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또 설이니까 우리 새해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죠.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도 공동체고 또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도 공동체고요. 또 어떤 모임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모임도 역시 공동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많은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딱 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둘을 부부로 이렇게 이어주시면서 가정이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먼저 가정을 보면 이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되면서 성립이 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그 가정이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 가정에서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까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잘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자녀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개념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이 삶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가면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면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집에서는 다 잘하고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는 오히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 이것 역시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이렇게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관성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의 인터뷰를 좀 봤는데요. 그분이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서는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천사예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대하고 이럴 때는요 완전 천사예요. 천사. 근데 집에만 오면 변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서 푸는 거예요? 집에서 풀었던 거예요.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요 아버지의 모습이 완전 반대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완전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분이 그 상황 속에서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에 신앙적으로 큰 방황을 하고 아버지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집에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진짜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요. 이것도 못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집에서 스트레스를 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혹시 나는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와 가정에서의 일관된 삶에 관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설 연휴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평소에는 가족들이라고 해도 서로 얼굴 보고 오랜 시간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일상의 생활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학교로 다 나가고, 저녁 때 돼서 또 돌아오면 잠깐 얼굴 보고 또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생활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는데, 이 연휴 때는 가족들끼리 어쨌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연휴 때는 친척들을 또 오랜만에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과 또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 연휴를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회와 가정에서의 일관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카다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다쉬는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카다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 때만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카다시라는 거죠. 그럼 이 카다시가 무슨 뜻이냐? 거룩하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 들어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피조물인 우리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완전히 구별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계속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말씀을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호수아 24장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사무엘상 2장 2절에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이사야도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완전하신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내가 거룩하니 나를 믿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한테 쓸 수는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단어를 우리 사람들에게 사용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즉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믿는 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그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시간을 흐르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던 걸까요? 레위기 말씀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랜 옛날 레위기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이에요. 이 세상 가치, 이 세상의 모습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일관되게 교회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본받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경계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의 모습들이에요. 뭐냐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 탐욕, 거짓말,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에베소 그 도시의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에베소의 모습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에베소의 모습이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탐욕과 사람들의 거짓말,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삶 깊은 곳에 침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세상 가치와 세상 모습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의 바탕이 이런 세상의 모습에서 떠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 연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일관되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일관되게 살아야 될 삶의 영역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가 그 사랑 받았으니 이제 받은 그 사랑 베풀고 나누고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자신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꺼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교우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사실 이 세상의 사랑의 모습은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사랑,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의 방향이 자신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일서를 보면서 사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 사랑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절, 5절, 6절은 사랑에 관한 매우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이고 친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라도 먼저 인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좀 도와주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친절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 붉히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말하고 서로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설 연휴 때 친척들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근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친척들이 이렇게 잘된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좀 듣게 될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하고 있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을 했다거나 이런 소식을 아마 들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프세요? 아니면 같이 축하해 주고 싶으세요? 배도 아프고 축하해 주고 싶으세요? 네. 뭐가 맞는 걸까요? 축하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약간 시기심이 생겨요. 나보다도 잘 됐네. 나보다 돈도 많이 벌었네.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어떤 우리 인간 본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히려 잘된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무례하지 않게 예의 있게 서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서로 무례하지 않게 대하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 연휴를 보내시면서 성을 내지 않는 거,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연휴 이렇게 지나다 보면 분명히 화날 일이 생길 거예요. 저도 몇 가지 예상이 되긴 합니다. 저도 화요일날 대전을 가야 되는데 아마 그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요. 분명히 화가 날 거예요. 그러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원한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안에서, 친척들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래, 두고 봐. 복수할 거야. 이렇게 원한을 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리하게 해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건드려도 참아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관되게 이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6절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 뭔가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더 자극적이고 사람의 이목을 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일종의 어떤 쾌감도 느낀다고요. 진짜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관되게 진리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사랑으로 행하며 일관된 삶을 사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일관되게 살아야 될 삶의 영역은요, 감사의 말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에 관한 교훈을 굉장히 많이 남겨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이 단락도 보면 말과 관련된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뭔지 아시겠죠? 일종의 욕설이나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나 이런 게 더러운 말이에요. 그거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오늘 읽은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록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더러운 말입니다. 아까 4장 29절에서 본 그 내용과 같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어리석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희롱의 말, 이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농담이래요. 농담을 하더라도 좀 상스러운 농담,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과 관련된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남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남기고 이런 말들을 경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에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과연 어떤 언어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있죠. 매사에 잔소리가 심한 사람.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를 계속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언하려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말일 수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잔소리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는데, 잘 아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잔소리를 늘어놓는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헛소리를 하는 사람, 허망한 말 있잖아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말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꿈은 지구 정복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헛소리,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는 사람. 대화를 시작하면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가 다 떠오르셨죠? 안 떠오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기 전에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잔소리가 심한 거 아닌가? 다 컸는데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너무 잔소리가 심하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헛소리를 습관적으로 하는 거, 진짜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그거 그냥 막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좀 내가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 자랑을 너무 많이 했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나?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경계하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울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로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를 통틀어서 볼 때 바울이 말과 관련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먼저 상대방과 대화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희롱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이것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상대방을 막 조롱하는 말 있죠. 막 약 올리고 또 비하하고 자기가 나이가 좀 많고 또 자기가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난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금한 게 있습니다. 습관적인 욕설과 상스러운 농담과 헛된 말들. 바울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했어요. 습관적으로 욕하는 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스러운 농담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이런 말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하는 말을 사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감사하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가장 어려워하는 그 관계가 가족 관계래요. 가족 안에서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말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일이라든지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때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이 고맙다는 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 이제 차 타고 이렇게 가실 거 아니에요. 보통 아빠나 엄마가 뭐 운전하겠죠. 그럼 아빠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도착을 하면 보통 자녀들은 잘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도착을 하면 운전하는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빠? 감사합니다. 네. 배고파. 이 화성에서 먼 대전까지 운전하려면 힘들 텐데 그럴 때 아빠가 만약에 운전하고 갔다. 그러면 그 차에 타고 있던 아들은 그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회장으로 있는 어떤 모임에서 회장으로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어디에서 인정받고 싶으세요? 가정이요? 두 가지를 고르라면 어디일까요? 가정,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가정.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 두 가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내 목회를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어떤 작은 그런 소박한 소망이 있다면 저의 아들한테 인정받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 이거 쉬운 일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딜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가 인정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내가 인정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내가 인정하는 분들이야. 우리 손자, 우리 손녀 내가 인정한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다른 공동체에서도, 회사에서도, 모임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된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